하여간 안심정사는 특별한 것 같아요.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그 하트를 끝날 때 안 했더니 왜 안 하냐고 그 항의 전화가 와서 그 BTN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또 그것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바세 경이라는 경이 이렇게 출간이 됐어요. 박수 치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단행 경전으로 이렇게 잘 이쁘게 그야말로 럭셔리하게 잘 이렇게 우리 정도거사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박수. 이제 오늘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바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자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래요. 우바사카, 산스크리트어는 우바사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불자 신도를 우바시카, 그래서 우바이, 한자로는 우바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바사카와 우바시카를 한 번에 이야기할 때 그냥 대표로 우바세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우바세, 제가 불자들을 위한 경전인데, 우바세 개경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서산대사께서 선가구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은 그렇게 정은 부처님 마음이고, 선정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어는 불경은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정은 부처님 마음이고, 개는 부처님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바세가 제가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우바세 개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행동을 하면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나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맞나,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집회품부터 반야바라밀품까지, 육바라밀까지 8관제계도형이 당연히 나와 있죠. 8관제계는 제가 불자들을 위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5계를 지키는 것보다 하루 8관제계를 지키는 게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바라밀품, 그 다음에 삼귀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삼복계 공양을 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쭉 이렇게 수계를 받는 거, 수계를 해가지고 계를 실천하는 거 쭉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즌4 기쁨과 성취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우바세 개경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불자들이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스님 모르다 보니까 이건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살게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불자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전부 제가 불자들이 금강경 가지고 댕겨가면서 또 반야신경 가지고 댕겨가면서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댕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를 전혀. 그러니까 중들도 헷갈리고 불자들도, 제가 불자들도 헷갈리고, 그렇게 되는 아주 기현상이 한국에는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그렇게 전부 제가 불자들은 마음 비워야 된디야. 그래가지고 헷갈리고 댕기고 앉아있고, 중들은 돈 달라고 부처님 전에 떼쓰고 앉아있고, 그렇게 불교가 무슨 판? 개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바세 개경은 제1품이 집회품 해가지고 이제 모여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조금 가르쳐 드리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랬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를 늘 이야기하지만 그 신성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취. 이와 같이는 믿음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들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 존재가 들었다. 이런. 그 다음에 들었다 한 것은 문성취.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 갖고 그 반드시 불경은 육하 원칙, 우리가 말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이게 꼭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신성취와 문성취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늘 불교는 이단이 없다. 이게 이단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구절 때문에 이단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불교가 변천사를 보면은 불교처럼 심란한 종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와 완벽하게 달라요. 그 주장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면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일하거나 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일을 가는데 목이 말라 그래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 하나 시주하시오 해가지고 스님 따먹으세요. 그러면 따먹으면 안 돼요. 아무 때고 따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그게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어느 때까지 따서 줄 때까지. 근데 중국에 와서는 이 불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렇게 중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은 일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 선종에서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렇게 일하지 않는 중은 먹지도 말라고 탁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의 부처님 바보는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절대 중은 끔지락거리고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보다 더 그 심한 이단이 어디가 있어, 그지? 그런데 그게 똑같이 불교로 맥을 통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도 그 계율 사상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사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세속오계예요. 화랑오계예요. 불교에서는 무조건 살생하지 말라가 첫 번째인데 세속오계에서는 그 다섯 번째 살생유택, 살생은 하되 골라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이게 완전히 불교 계율 사상이 그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바뀌어도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 구절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데 시대와 지역을 반드시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불교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덕이 뭐냐면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무의도시가 한다고 다 다른 무의도시가 하는 그러니까 불경 연구만 하고 불경만 그 도닦고 하는 종단은 다 문 닫아버리고 그 황제가 정부에서 그 하루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종단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적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는 정말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의 그 생사가 달려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승불교가 남아 있어요. 최근에 그 큰 스님과 그 학인 스님을 둘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그 제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부산에 절로 전화가 온 거예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전화는 해달라고 여러 번 전화하셨다니까 전화는 드렸는데 그 2년 전에 그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는 분이 어느 스님에게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빌딩하고 50억을
줄 테니까 포교를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본인이 못하니까 법안 스님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지하실 60평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지냐? 예? 지하실 60평 준다고 나를 불러? 되게 싸가지 없는 놈이네. 나 그렇지.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빌딩 하나 주고 50억 주어도 내가 움직일라나 생각 한참 해보고 내가 할 것인데 지하 60평 주고서 나보고 와서 그거 생색 날라고 그래서 이런 날 같은 놈 뭐라고 그러고서 그럴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분이시겠지 뭐 하고 했는데 안 똑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안 똑같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크게 했는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학인 스님이 와가지고 그냥 한 10년만 앞으로 더 도닦으면 터지지 않겠냐 그래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논산에서도 또 어느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빨리 성불하는 방법은 대승불교다.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가 뭐냐면 대승불교는 뭐 마음을 닦아서 뭐 명심견성을 하고 또 뭐 마음을 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불교가 있는데 그거는 대승불교가 아니다. 딱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된다. 위불교 위중생.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다. 중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위불교 위중생.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 그렇게 살겠다면 그렇게 살라고 목표는 딱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안 될 수가 없다. 제가 최근 들어서 늘 위불교 위중생 뭘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엄청난 기회들이 나의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는 분들이 이제 막 오시는 거 와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다 준비는 해놓고서 복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힐링 캠프라든가 할 게 진짜 많구나. 이게 다 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중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도 닦아봐야 안 된다. 이 시대는 안 되게 돼 있고 오로지 복을 닦아가지고 육바라밀을 닦으면 명심견성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초등학생이 아무리 옆에다가 별짓 다 해도 박사기 받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건 세월이 흘러가고 그 과정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지 죽을 쉬고 앉아있다고 도통하면 뭐가 문제겠냐. 오늘 도통이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더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잖냐. 그래서 가서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라. 육바라밀을 그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도들 오면 발도 닦아주고 밥도 떠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뭐 무하고 뭐 탐진치 삼독이고 교만심이고 어리석은 뭐 있을 수가 없다. 어느 곳에 그런 게 붙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서 위불교 위중생 무엇으로 불교를 위하고 무엇을 중생을 위하겠냐. 그 생각만 갖고 똘똘히 연구를 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강원도는요 승복 입고 다니기 무서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봐 등치고 와갖고 여호와 믿고 천당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왜? 저는 어디에서 불멸의 희망을 가졌냐면 조선시대는 아주 엄청나게 불교가 도성 안에를 못 들어와서 사대문 안에를 못 들어왔거든요. 중들이 밥이요. 완전 밥이고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조선시대 때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직위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생들
그 육아에서 못하는 일을 전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스님은 했을까? 어떻게 좀 했을까? 근데 제가 선가교감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5월 1일 날 부산에서 그 제1회 안심정사 제1회 그 초파일 봉축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서양 음악을 한 분들이 그 불교를 믿어가면서 그 활동을 하는 거는 일정 때 독립군 운동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욕을 하고 거기다 이걸로 하고 뛸 기회 같은 거. 그러니까 불자가 없는 거예요.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하고 연결이 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기가 쉽지 않죠. 한 3, 4년 전에 그 고려대학교 불자교회 그 창립을 했던 그 성보부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상류층에서 불교 신앙 활동하는 것 또한 독립군 운동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건 틀림없이 뭐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때 불교가 가장 탄압을 받고 힘들었던 시대에 그 모델로 서산대사를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 양반은 그 유생들의 시퍼런 그냥 핏발 칼날이 성상하게 서 있는 데서도 팔도 도총섭을 해가면서 하실 일 다 하시고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살 수가 있었을까? 뭘로 가능했을까? 이게 뭐였냐면 그 좌선이 아니라 선 구세 후 구심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깨치겠다 그 생각 하나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됐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나한테는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나를 기독교 믿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봐 아저씨 불교 믿어 할 사람이 없지. 나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 자체가. 절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의식 상태가 차원을 엄청나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불쌍한 중생이 보이고 저한테 가서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합장하고 절은 하더라도 이봐 아저씨 여호와 믿어 그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의식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서산대사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구세 후 구심한 거예요. 먼저 세상을 구하고 내 마음을 깨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만 높여놓으면 자비의사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불교 믿지 말어 해도 그 전부 다 따로 끌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불교 텔레비전 방송 돌리다가 실수로 제 법문 듣고서 불자되는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수로 틀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잘못 걸려갖고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법문을 하는 법사나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틀림없이 한 소식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소식에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 소식에서 뭐 할 건데 나는 이미 100소식, 1000소식, 1000소식 했다. 한생에서 한 소식에서 뭐 할 거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서 복을 지어라. 육바라밀을 지으면 한 소식이 아니라 한 번에 뭉텅뭉텅 확철대오를 하게 된다. 확철대오. 눈의 종단에서 70년 동안 비구대처 싸움 나고 70년 동안 그 한 철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소용없지 않냐. 전부 다 참마음 참나 본마음 따지고 앉아있잖아요. 불교도 아닌 그 외도 완전히 불암한교 하고 있지 않냐. 잘못됐지 않냐. 근데 자비의사를 실천하고 위불교 위중생하고 선구세 세상을 먼저 구하고 내 마음을 구했다고 하면 이미 그런 단계는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복을 지어라. 8년간만 복을 지으면 너는 그 뒤에 가서
아, 깨달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장 평범한 안오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상정등 정각이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 자체가 무상정등 정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불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제가 어제 그 오신 학연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나 엄청나게 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대단히 떴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태고중 중으로 취급을 않거든요.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 불교를 물으니까 내가 얼마나 떴으면 그걸 묶었어, 그지? 그랬다. 그러면서 그 이제 금생에 당신은 뭘 공부를 해야 된다 쭉 일러줬더니 그런 게 다 나오냐고 그래서 감격을 하고 가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젊은 스님이 그 스님은 나보다 복력이 굉장히 많아. 근데 복력을 전혀 쓸지를 모르고서 자기가 그런 복 타고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이에요. 근데 야, 너는 이런 좋은 복을 타고났어. 교화를 하고 복을 지어라.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복보가 없어가지고 운으로 그 복을 인연을 지어가면서 나가려니까 아주 힘이 드는데 그런 스님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쭉쭉 밀고만 나가면 되는데 그걸 전혀 자기가 그런 복 자체를 가지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깨달으면 뭐 할까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스님 뵙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 복보가 많은 스님들 한 전교 100명만 가르쳐도 때보내면 한국 불교 뒤집어지는 거는 잠깐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위 불교 위 충생해라. 네가 할 건 그거 봐 외에는 없다. 명심견성에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목표가 좀 잘못된 거다. 대승불교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불교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집회품에는 그 착할선자 날생자 선생이라고 하는 그 브라만의 장자의 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묻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육사외도들이 중생을 가르치며 법을 설하며 말하기를 이른 새벽에 6방향에 예경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여기에는 6방향으로 예경을 하면 그 육방예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선생경이라고 하는 경이 대표적인 제가불자들에게 부처님이 하신 대표적인 경전이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그 이제 제가불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동서남북과 상하에다가 절하는데 육방예경의 시가라월 장자자의 경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요. 육방은 뭘 의미한다. 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 상방은 스승과 부모, 하방은 손아래 사람, 동서남북은 부부, 자녀, 이런 문제로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대화를 하는데 요 오바세계경은 육바라밀법문에 근본적으로 제가불자들이든 출가불자들이든 간에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뭐 마음을 닫고 안 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를 실천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그 빨리 지혜가 열리고 또 법력이 쌓이고 그 의식이 열리는 이런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외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닌 걸 진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외도는 3종 외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3종 외도의 첫 번째가 천지창조론. 두 번째는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세 번째는 우연론.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3종 외도. 오늘날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폭발을 시켰을까요? 그랬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그 뭐 믿는 형제가 했다고 하더니 알라의 뜻이라는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 하고 있는 거 방어를 해줘야지.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건 우연히 그랬다. 아니면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하려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외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도.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들의 분노와 탐욕에 의해 갖고 일어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그지? 서로 분노와 탐욕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이것에 의해 가지고 너 죽이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 세계관에 의해 갖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방예경을 6방향에다가 절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석천에게 속한 동방의 땅에 공양하면 석재환인 제석천이 33천 도리천이 보호하고 도우며 염라왕에게 속한 남방의 땅에 공양하면 염라왕이 보호하고 도우며 파루나 천신에게 속한 서방의 땅에 공양하면 파루나 천신이 보호하고 도우며 구비라 천신에게 속한 북방의 땅에 공양하면 구비라 천신이 보호하고 도우며 그 화천에게 속한 그 하방의 땅에 공양하면 화천이 보호하고 도우하며 풍천에게 속한 상방의 땅에 공양하는 자는 풍천이 또한 보호하고 돕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와 같은 육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육방이 있습니까? 선남자여 나의 가르침에도 육방이 있으니 육바라밀이 그것이다. 육바라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에라서 동서남북하고 상방하방에 절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 그런데 그 육방에다가 절하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승화를 시킨 거예요. 그 육방에다 절하는 의미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라는 의미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우리가 재가불자들 뿐만 아니라 출가불자들도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우리가 실천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단바라밀이니 그랬네, 그죠? 선남자여 나의 가르침에도 육방이 있으니 육바라밀이 그것이다. 단바라밀이 동쪽이니 그 단나 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단바람 보시바라밀을 그 산스크리트는 다나 그렇게 단나 그래서 단바라밀 이렇게 표현해요. 단바라밀이 동쪽이니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이 보시바라밀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명과 재산이 무슨 기도요? 채수불궁이요. 채수불궁.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주 경전에 정말 근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도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채수불궁 불교에서도 그런 거 하는겨 그랬는데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바세계경 첫 번에 나오는 게 수명과 재물 이거 빼놓고서 재가불자들이 뭘 더 중요시할 거예요. 그지? 요게 근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기본으로 이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쪽에다 절을 하는데 동쪽에 절을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뭘 첫 번째 말씀하셨냐면 지혜 이렇게 표현하셨네. 지혜 그죠? 지혜가 뭐라고 그랬지? 지혜가 자비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비는 친절과 배려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성실과 근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뭐였더라고 해서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을 해야 써먹어야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그게 외워두야 생활 때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운명은 정성을 따르고인데 정성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진땀 뺐어요. 그죠? 기억하고 있어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 그런 얘기죠. 보시바라미를 해야 지혜가 빛이 난다고 그런 인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혜는 뭐냐면 성실과 근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성실은 뭐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실은 정성심과 진실성. 그걸 우리가 성실이라고 한다. 정성할 때 성자, 정성심. 그 다음에 그 진실, 그 실자 쓸 때 그래서 성실 이렇게 쓰는 거지. 성실이라는 건 정성심과 진실성. 요걸로 세상을 사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정성심이 있나, 진실성이 있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지혜니까.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정성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걸로 판가름하잖아요. 그죠? 정성심과 진실성. 요게 지혜의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네 가지가 되는 것인데, 지혜가 우리 현실에서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면이라, 근면. 근검과 면하게 근검. 하나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게 지혜예요. 펑펑 쓰는 사람이 잘 살을까요? 근검 절약하는 사람이 잘 살을까요? 근검 절약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늘 종잣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성공, 작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성공을 누릴 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근검 절약을 하는, 그게 근이에요, 근. 면은 면하게 늘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실과 근면이다. 요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심에 속하는데, 중생이 보시바라미를 공양하면, 보시바라미를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육바라밀 중에 육바라밀을 전부 다 6가지가 다 수명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오바세계경에 이렇게 잘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보시바라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바세계경 공부 끝날 때쯤 되면은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착 느끼게 되지, 알게 되지. 그렇게 알게 되지. 그러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우리 엔딩곡인데 나 그거 큰일 났어. 아무래도 이렇게 색소폰 소리도 안 나는데 그거를 연습해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려나. 근데 5월 1일 걱정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 5월 1일 걱정을 지금부터 왜 하겠어요, 그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춘계 영산대제를 했던가요? 그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제가 기도를 해갖고 비가 안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현덕화 부회장님이 믿어가지고 비가 안 온 거더라고요. 댓글 다루는 거 보니까 절대 안 올 거라고 딱.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제 스마트폰에는 비예보가 아주 심심찮게 되게 잘 와요. 제가 CJ 헬로비전 핸드폰을 쓰는데 다른 건 안 보내주는데 일기예보 하나를 아주 목숨 걸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고맙죠. 계속 충청남도 남부하고 남부 지역은 5mm 내지 30mm 퍼붓는다고 계속 그것만 오는 거예요. 별로 하나도 안 고맙지 뭐. 그래가지고 진짜 비 올라나 했는데 약간 내려가지고 오는구나 그랬더니 해가 빨끔 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도 걱정을 하셨다고도만 우리 무해울 법우님이.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오늘 끌어잡아다니다 걱정, 비 오면 어쩔 것이고 안 오면 어쩔 것이고, 그지?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된단 말이야, 믿음대로.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는 기적과 반전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른 건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을 부처님께 어떻게 잘 회양을 할 건가, 그것만 고민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그건 기적은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문화회관은 1년 전에 전부 다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전에 딱 행사를 하겠다고 알아봐라 그러니까 소강당 110명 들어가는 소강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계약해라.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계약 작은 강당도 매력은 있어요. 일단은 120명만 오면 꽉 차고 남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수요일 날 재수불공 오는 숫자가 100명 넘으니까 그분들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큰 게 더 좋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전에 예약을 했던 분들이 공연이 취소가 돼가지고 대강당을 쓰게 된 거예요. 500명 들어가는, 495명 들어가는 대강당.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다가 부탁을 해서 광고를 넣어달라고 좀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여간 초파일 지나고 나서 서초나 강남으로 법당은 무조건 옮길 거예요. 옮겨가는데 어제 이제 2곳 보고 왔는데 좋은 곳을 먼저 보고 나서 좀 덜 좋은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70평짜리가 있는데 서초 교대 뒤에 하고 삼성생명 체육관하고 사이에 있는데 아주 괜찮아. 단독주택인데 단독 건물에 1층인데 아주 한적하고 좋아서 아마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빵빵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빵빵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고려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이제 법당을 급히 지려고 하다가 조금 늦췄어요. 늦춘 이유는 옆에 있는 땅을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한 100평으로 100평으로 해가지고 쫙 한 400평 정도, 지상 3층 300평하고 지하 100평을 파면 법회 보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땅 살 수 있도록 한번 접촉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서 일단은 이제 100평 정도 법당이 한 층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음악 하는 분들한테 라이브로 법회 때마다 찬불가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가 연습을 시켜서 내년 초파일은 후닥닥 초파일 전후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미리 예약을 해놨다가 거기서 이제 공연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건 어찌적으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만 세우면 다 되니까. 원만 세우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에요. 이 책은 현재는 나눠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져갈 생각 하지 마세요. 우선 한 일주일 기도하고 어떻게 배포할 건가는 이제 고민을 좀 한 뒤에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책은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잘 이쁘게 잘 만들어서 성전답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래서 불경공덕회 6개월 이상 하신 분들부터 이제 배포하고 그분들에 배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2,000부를 찍었어요. 2,000부를 찍고 요거는 이제 비매품으로 일단은 찍기는 찍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 나갈 때는 요게 이제 그 비매품이 아닌 책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사서 읽으라고. 왜냐하면 그걸 전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약간만 여기에서 비용만 그 커버가 돼도 그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론, 또 현우경, 정법염처경 올 이제 4대 불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하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이 4대 불서가 어느 정도 퍼질 때쯤 되면은 한국 종교 판도가 바꿔져 있을 거예요. 다시 불교가 사회 지도인으로 컴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최고 인류 그 탑 클래스 하이스트 클래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그거 하려고 내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 하여간 요 배포 계획이 그 바로 이루어지는 대로 이제 그 제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00부 찍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들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제가 불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드릴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올 안으로 서울법당을 먼저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땅이 확보가 되는 대로 또 절을 지어서 올릴 거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스님들이 저의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불교를 위하는 길이고 중생을 위하는 길이라면 무조건 하겠다.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하겠다 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 힐링 캠프라든가, 마침 부산의 어느 불자가 중국의 어느 큰 시의 그 당 서기장이 한국으로 여행객들을 한 번에 500명이고 1000명이고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절에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뭐 쇼핑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잠깐 우리 명덕 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절 옆에다가 병원 하나 잡고 성형외과도 하나 짓고 그리고 또 화장품 쇼핑 샵도 크게 하나 열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템플 스테이 하고 또 힐링 캠프 하고 또 화장품도 사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렇게 원스톱 사찰 서비스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괜찮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교 또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들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중국의 어느 어느 분이 사업가가 아시아나 비행기를 전세를 해갖고 1년 동안 운행해갖고 재벌이 됐대. 한국 쇼핑 화장품 쇼핑 그거 모아갖고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중국 대동 거기 오대산 그쪽으로 전세기 띄운다고 싸게 타고 갈 수 있는데 가려냐고, 성지순례 가려냐고 그런 제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좋은 아이디어 하여튼 성형외과하고 화장품 샵하고 이렇게까지 사찰 안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경전도 더 싸고 좋게 잘 뿌릴 수가 있고, 하여튼 사회에 훨씬 좋은 일들 신도 주머니만 집중적으로 안 털어내도 거기에서 나오는 입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의 밝은 인연으로 하는 거니까 뭐 될 수밖에 없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빨리 그 기회가 닿는 대로 오픈을 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승가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이디어를 그 필요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다 주려고. 뭐 분자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내 앞에다 꼭 내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절 하나 들으면 하나 들은 만큼 그 돌아다닐 거리수가 확 늘어나는데 그 뭐 거리수 늘어나는 게 결국 바람직한 것만 아니겠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